네, 기도원에 대한 내용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기도원은 연약함이 참 많은 인물이었죠. 앞에 6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에 사명을 받을 때 이제 표징을 보여달라 하면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 전에 지극히 작은 자다 하면서 본인이 가장 작은 집 중에 가장 작은 자다 하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그런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해서 이제 죽게 되었다. 하나님을 보면 대면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아서 그 모든 것에 두려워하는 그 부분 그리고 이제 이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을 때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밤에 이것을 행했던 인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전쟁을 앞두고 또 표징을 구합니다. 양털에만 그 다음에는 땅에만 이렇게 계속 무언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간 것이 아니라 계속 두려워하고 표징을 구하고 뭔가 이제 연약함이 계속 드러났던 인물이 이제 이 기드온이었는데 7장에 와서는 이제 조금 변화되는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6장에서 계속 기드온을 큰 용사여 이제 하면서 이제 그를 큰 용사로 변화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나왔다면 이제 7장에는 더 이제 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드온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과 이제 300용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300용사, 300용사는 하나님이 정해준 숫자일까요? 아니면은 사람들의 어떤 부분을 통해서 나타난 숫자일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300명이다 한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300명이다 한 내용은 없지만 조건이 계속 무언가 있었는데 거기에 합한 사람을 추리니까 30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숫자를 딱 정해놓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 조건에 합당한 사람 또 조건에 합당한 사람 추리니까 300명이 된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7장을 오늘 쭉 다 읽었는데 나라와 나라의 싸움인데 미디안은 연합국입니다. 연합국. 그러니까 한 나라와 연합국의 싸움에서 이게 일단 상대가 안 될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뒤에 8장 10절에 보면 이제 숫자가 나오는데 이 연합국의 숫자가 12만 명이 죽었고 15,000명 가량이 아직도 따랐다. 이 연합국이 그럼 13만 5천이 있는데 그 외에 더 많을 가능성도 있고 아무튼 그런 숫자에 있는 그 반면에 이스라엘에서 모집한 사람은 총 몇 명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3절에 보면 이제 거기 보면 22,000명 돌아간 백성 22,000명 남은 자가 10,000명 그래서 므낫세 지파를 중심으로 주변에 세 지파에 모집을 한 군사가 32,000명 그러면 13만 5천 대 32,000만 해도 이제 그 경쟁이 한 4대1 이상이 되는 싸움이죠. 이게 너무나 어려운 싸움에서 하나님이 여기서 싸워라가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2절에 보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너무 많다. 분명히 숫자로 지금 4대1도 안 되는 숫자인데 이스라엘 백성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좀 돌려보내야 돼. 군사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그들이 이 32,000이 그대로 싸우면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이 승리가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할까 함이라. 그래서 이건 안 된다 해서 이제 그 32,000 중에 누구를 돌려보냅니까? 먼저 조건이 3절에 보면 두려워 떠는 자. 두려워 떠는 자는 돌려보내라. 두려워 떠는 자. 여러분 두려워 떠는 자들은 왜 두려울까요?
예, 두렵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두렵다. 일단은 두렵다는 것은 환경이나 사람을 더 많이 본다는 거죠. 말씀보다 내 앞에 있는 환경, 내 앞에 있는 사람, 이것을 더 많이 보면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예, 그 두려워 떠는 자, 이 군대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그럼 여기에 싸움이 안 될 것이 이제 그들의 생각 가운데 나타나니까 그 환경이 보이고 사람의 숫자가 보입니다. 그러면 두렵기 시작하죠.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다 이제 돌아가게 해라. 근데 또 하나 이 두렵다는 것에 하나는 뭐냐면 뭔가 집착하는 부분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빼앗길 것이 있을 때. 세상에 뭔가 물질이나 명예나 인기나 내가 이것을 잃어버릴까 봐 집착하면 두렵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맡기고 내가 그냥 나아가겠다. 이러면 두려움이 사라지죠. 그래서 사람과 환경을 먼저 보거나 내가 집착하는 게 있거나 이러면 두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신명기 20장에 보면 전쟁에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집을 건축하고 준공식을 못하는 자, 포도원을 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 약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지 못한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신명기 20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예, 이게 중요한 이제 전쟁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같이 싸우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이 싸우는데 이 사람이 두려워요. 옆에서 막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두렵지 않은 사람도 두려워해요. 같이 낙심됩니다. 우리가 진짜 지는 것인가? 사기가 점점 떨어지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두려워 떠는 자를 일단 보내는데 그 수가 몇 명이라고요? 22,000명이 두려워했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떨어져 나간 거죠. 32,000명 중에 22,000, 거의 한 70% 가까이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10,000명만 남게 되는데 이 10,000명은 이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무언가 할 때 내가 다른 것을 집착하지 않고 앞에 사람이나 환경을 무서워하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왜 여기서 하나님이 조건을 걸었을까? 예, 집착한다는 건 뭐예요? 자신이 뭔가가 있다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뭔가 집착할 것이 있는 사람, 또 건질 것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두렵습니다. 근데 계속 하나님이 이 사사시대에 주는 하나님이 사람을 택해서 이 역사의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은 있는 사람, 뭔가 가진 사람을 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 왜냐하면 이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시대였어요. 이게 범죄, 이게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고 다른 것 따지지 않고 그냥 부름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쓰기를 원했던 그 부분이 이제 첫 번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에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천한 것들을 택하사 그 부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멸시받는 것들을 택해서 인기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폐하려 하시는 것이 이제 그 바울의 고백인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자랑하지 못하게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용하신다. 이게 기드온도 그랬고 그 남은 10,000명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이 부류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전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감사와 감격이 그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어떤 부분들을 다 집착을 내려놓고 이제 나아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우선시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보면 일종의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내가 세상에 보이는 것이 두렵다. 이거는 아직 믿음이 말씀 가운데 계속 그 부분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 그 환경과 그 대상과 자기에 집착하는 것이 계속 보이니까 이게 불신앙, 신앙의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으로 계속 확신을 가지면 내가 가진 전토나 내가 가진 부나 재물이나 모든 것이 다 맡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불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보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10,000명이면 몇 대 몇입니까? 아까 13만 5천이라고 했죠? 13.5대 1. 싸울만 합니까? 뭐 옛날에 영화에서는 뭐 1대 10 뭐 이렇게 싸워서 이긴 장면도 많이 나오지만 이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죠. 이 많은 수가 싸우는데 10,000명이 13만 5천을 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13.5대 1의 싸움인데 아니 이것도 아직도 많다고요? 이 도망가게 하려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전략의 하나의 또 다른 말씀을 주시는데 물가로 내려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이거는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이 뜻은 너를 도와서 다시 사람을 가려내 주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에 내려갑니다. 이제 내려가서 무엇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1절에 보면 멀리서 아까도 다른 이제 족속에서도 왔고 이제 모였죠. 근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치고, 그러니까 멀리서 온 데다가 일찍 일어나서 막 분주한 그 상황 가운데 이들이 물을 제대로 마셨겠습니까? 물을 제대로 못 마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환경도 되지 않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물가로 내려가라. 이거는 하나의 중요한 또 하나의 이제 갈림돌이 되는, 이 물을 어떻게 인식을 할 수 있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세상에 보이는 나의 갈증을 풀어주는 것에 집착하며 달려가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뭔가 집중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물을 어떻게 먹는다고 나와 있냐 5절에 보면 첫 번째,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 이게 이제 6절에 보면 어떻게 먹는 거냐면 손으로 이렇게 움켜서 입에 대고 핥는 자들이고요. 두 번째는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 그러니까 손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개울에 머리를 숙여서 마시는 자들.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면, 이 노란 그 원이 그려진 사람이 이제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 그리고 다른 사람 어떻게 먹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바로 마시죠. 누구를 남기라고요? 저 노란 동그라미 친 사람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구분하셨을까? 첫 번째, 저렇게 한 사람이 적기 때문에 더 적은 수를 남기기 위해서. 두 번째, 머리가 위에 있으니까. 세 번째, 기도원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이유일까요? 이게 이제 좀 여러 가지 의논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조건에
22,000명을 돌려보냈잖아요. 근데 아직도 많다. 그러면은 무언가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 조건이 사람을 아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조건이었을까? 만약에 그랬다면 첫 번째 조건을 여러 가지를 더 강하게 주셨겠죠. 그죠? 그냥 두려운 자가 아니라 뭔가 다른 조건을 통해서 많이 줄일 거였으면, 근데 그건 아니에요. 사람 수를 무조건 줄이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300이라는 숫자를 딱 정해 놓으셨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사람 수에 달려 있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합당한 무언가 조건이 되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숫자에 딱 맞게 무언가를 세워놓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차이일까? 여기서 이제 그림을 한번 더 보여주시면, 아까 머리가 위에 있다고 했죠. 이 머리가 위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전쟁 중에 머리가 위에 있다. 아까 두려워서 떠는 자가 나간다 그랬죠. 22,000명이 돌아간다. 그러면 거기와 연결시키면 그 두려움이 뭐 때문에 생깁니까? 전력의 차이에서 생기죠. 그 전력의 차이에서 두려운 사람이 나갔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머리를 받고 마시는 사람은 그 뽑힌 사람 중에서도 제대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구분이 됩니다. 이제 처음에는 그러한 부분으로 10,000명이 추려졌는데, 자신의 삶이, 자신의 모습이 힘드니까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경계를 풀고 사명을 풀고 머리를 박아서 그런 경계를 다 없애서 그런 세상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나아갔던 이 사람이 몇 명이에요? 9,700명. 9,700명은 이제 다시 돌아가라. 아직도 많으니.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또 하나님의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 두 가지 조건이 상당히 중요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세상에 집착하는 것, 또 사람과 환경을 먼저 보는 것,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느냐, 아니면 중간에 힘드니까 머리를 박고 사명은 저리 가라, 내 욕구를 채우겠다, 이렇게 하느냐.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중요한 방식의 싸움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2,000명을 몇 명으로? 300명으로 줄인 거죠. 300명. 이 300명이 남았습니다. 이 300명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요, 무언가 뛰어난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도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해 보죠. 나는 이러한 전쟁이 있을 때 나는 두려워 떠는 자입니까? 아니면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자입니까? 두려워 떤다는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앞에 있는 것이 너무나 커 보이고, 또 내가 남기고 집착한 것들이 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힘들면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냥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입니까? 아니면은 계속해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머리를 들고 자신의 필요한 부분만 채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지속하느냐, 하나님이 정말 전쟁의 승리에 이것을 맛보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 기준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왜 하나님은 개가 핥는 자 같이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이건 너무 좀 사람에게 너무 좀 안 좋은 표현 아닙니까? 개가 핥는 자 같이. 근데 그 사람들이 300명이 남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무슨 표시일까요? 인간의 연약함은 그 동물이라는 존재, 이 당시에 개는 흔하면서도 비천한 존재였어요. 개라는 존재, 이 개라는 존재를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개는 그러한 비천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듭니까? 나중에 보면 놀라운 승리의 주역으로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너희 개처럼 물을 핥은 너희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야. 좀 심하게 말하면 너희 개 같은 그런 존재였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들었으니까 이 놀라운 역사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두려워서 떠는 자, 그리고 이 무릎을 꿇고 핥은 자, 이것을 보내면서 이러한 표현을 하신 것이 왜 이러한 표현을 썼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한 부분으로 좀 연결을 시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가 핥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300명을 그렇게 들어서 이제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 내가 능해서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나를 능하게 하셔서 이게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 기준에만 합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신다니까. 1대 그래서 지금 300명으로 줄이면 13만 5천 대 300. 몇 대 몇입니까? 한 450대 1이 되죠. 아까 처음에 4대 1 할 때가 좋았죠. 근데 450대 1. 여러분 450대 1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갈멜산 전투 엘리야. 하나님이 450대 1의 분명한 싸움의 승리를 그 후에 왕정시대에 또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이 바알의 제사장들과 싸우게 되죠.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 그래서 제단에 이제 먼저 그 제단에 제물을 태우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하면서 이제 바알의 제사장 선지자들이 소리를 치고 막 자해를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엘리야가 통 셋을 4번 12통을 그죠? 해가지고 했는데 모든 도랑과 재물과 흙과 물도 다 핥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계속 성경은 뭘 말하냐? 너 450대 1의 싸움 두려워하지 마. 죽을 것 같은 병, 파산 직전의 삶, 완전히 깨어져서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관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불가능 0.0001%만 있어도 100%로 만드시는 분이 그것을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이 주인공으로 삼은 사람이 이 300명, 기도원과 300명. 놀라운 거죠. 이 놀라운 것.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이 모습은 그 가운데 들어있고 또 이들이 이제 이러한 부분으로 나아가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9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이제 내려가라. 근데 아직 이 사람들이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인간의 두려움은 그 상황마다 인간의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기드온에게 말하죠.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이제 300용사가 아니라 기드온에게 너 지금 두렵지? 이렇게 줄이니까 두렵지? 네가 두려워하면 이제 부하를 데리고 그 진영에 가서 한번 내가 보여주는 표징을 한번 봐봐라.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기드온이 부하와 함께, 부하 이름이 부라와 함께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내려가는 가운데 뭘 듣냐면 13절에 꿈의 내용을 들어요. 꿈.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표징.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또 보여주시는구나. 이 기드온이 누굽니까? 표징으로 여기까지 원자죠. 표징으로. 하나님이 또 표징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계속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알기 때문에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변화시키시고 그 가운데 그 기준에 합당하게 이제 움직이는 자를 계속해서 그럼에도 두려워하지만 계속 변화시켜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의 놀라운 역사로 계속 싸워 나아가는 그 부분. 그래서 이 싸움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항아리, 횃불, 나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무기입니까? 무기가 아닙니까? 전혀 무기가 아닙니다. 횃불, 항아리, 나팔. 이거는 무기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그 세 가지를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는 상당히 중요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만약에 싸움을 잘하고 그런 잘 나가는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했다면 또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 자랑을 막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하는 모든 것에 이 연약한 사람들을 내가 들어서 쓰는 것을 좀 봐라.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좀 봐라. 이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내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게 우리의 삶의 중요한, 내가 정말 진정한 승리를 맛보냐, 아니면 중간에 그냥 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이냐, 여기에 중요한 갈림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쟁의 승리, 이러한 부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고민하며, 또 그러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이고 승리를 맛보는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요, 기드온의 300용사, 하나님은 300이라는 숫자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데리고 쓰시는 거예요. 30명일 수도 있었습니다. 3명일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인원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맞는 사람을 가지고 데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거기에 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세상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